아멘.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함께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삶의 목적도 잃은 채 의미 없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음에 다시금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오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끝나겠거니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흐트러 놓고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피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 고통을 다시 돌아보면 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깨달음이나 또 발전이나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험을 싫어하는 학생,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한 기회, 상당히 위험하지만 우리를 파멸로 빠뜨리는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롭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위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십자가였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형 자체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되는 가장 참혹한 처형의 방법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육체의 고통에 대한 부담도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어지는, 단절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난산 밑에 있는 겟세마니라는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찾으셨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그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또 어디로 가시나요? 얼마 전에 점집에서 회심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온다는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누가는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유난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도, 시험 받을 때에도, 제자들을 모집할 때에도 예수님의 삶에서는 중요한 일들, 어떤 고비고비마다 누가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본인이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던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이렇게 집착하셨을까? 왜 자기의 삶을 기도로 자기가 삶을 살면서도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권면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이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기도의 시작과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를 풀어갈 뿐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의 생사화복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죠. 그러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일 작정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설마 그가 왕의 조서의 위력과 능력을 몰랐을까요? 왕의 주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권력과 그 힘에 의해서 자기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주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왕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정신 나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셔서 이방의 왕,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예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대신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포기합니다, 상황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고면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감옥에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주권,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고백 속에, 주기도문의 기도 고백 속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몰아넣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맹수나 사나운 것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매 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고, 그들 뼛속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실 능력도 있으시고 나를 도와줄 마음도 있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기 전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서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중간에 자고 있는 것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계속.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각각 표현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인 페이라스몬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테스트라면, 바로 이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게 다가오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자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거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라는 헬라어 에이셀데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다, 쉽게 말하면 폭풍 안으로, 태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된 행동과 생각과 죄의 파멸이 그들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의 주체, 테스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고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유혹, 템프테이션은 이 주체가 마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온전히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으며 이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라는 단어, 프로스케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청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두고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다가옵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와서는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눈으로 보게 하고 마귀의 마음을 갖게 하고 마귀의 생각을 갖게 하고 마귀의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능력을 주십니다. 물리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잠잤던 제자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높임을 받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바로 이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영원한 실패자, 가장 유명한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그 제자들, 밤은 깊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의 슬픔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제자들이 피곤에 지쳐 잠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웁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염려, 때로는 사업의 일,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연단을 이겨내어서 단단해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다가와서 나를 파멸로 몰아놓는 그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고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깨어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의 원래 의미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속에 잠자는 기도의 생명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의 불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바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한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살다가 2, 3일 되면 주일날 들었던 본문도 제목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딱 한 사람 봤어요. 우리 이충원 어린이. 이 어린이는 주보 다 외우고 있어요. 제 내려가면 산부예비 내려가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교회에 돌아가는 광고까지 싹 다 외워요. 수요예배 누가 했는지, 새벽예배 누구 담당인지 다 알아요. 신기한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주일날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일깨워준 수요예배, 다시 나와서 바쁘지만 그렇게 급한 시간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그 시간,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마중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얻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제자들이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조롱을 당하는 인간적인 고통을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피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 고통이 가장 무섭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십자가를 지고 보배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정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도우시고 기도를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2001년도 12월 25일 왔으니까 꽤 오래 사역했죠. 24년 사역하는데 이 조각조각을 요즘은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삶도, 제 살아온 삶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갖고요.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것입니다. 성탄절 날 2001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역지로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이 송치현 원로 목사님이 목회들을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김동원 목사님이 개혁을 통해서 전통교회를 변화시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혼란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12월 25일 날 부임했냐면 교인들이 후임이 누구 오느냐를 따라서 자기 교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는 분이 교회의 반이었다고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흔들리고 방향이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부임 후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내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제가 기억해서 이렇게 기도 아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뤄놓은 동안교회를 어떻게 목양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슬아슬한 순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람이 기도 성경의 3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광야에서 흐트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봉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분이고, 또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복된 것을 누리게 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용사로 만들었던 사람.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안교회를 통해 주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하는 이 비전, 24년 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 개념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표현을 쓴 데가 없었어요.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사명,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 교회 왔을 때 마음도 몸도 치유되는 그런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내 삶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교회,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양의 구조나 결정 과정과 교인을 양육하는 양육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성김학교가 프로그램화되기 시작했고, 중보기도 훈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온 성도와 함께 18년간 지속적으로 부활절에는 기쁨 남는 상자나 성탄절에는 사랑의 쌀로, 창립 기념 주일 헌금과 성탄 성금이 전액 외부의 어려운 곳을 섬긴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선교와 섬김의 삶을 훈련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덤으로 성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리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잠자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이제 다시 여러분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은혜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나를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삶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이 나라를 볼 때 울부짖지 않고는, 하나님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 저 반쪽은 북한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숨어서 죽음을 과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이 민족이 악의 축으로 하나님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지만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과 사악과 폭력과 모든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 속에 주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해, 지금 앉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지역이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유명했던 진주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중학교가 있는데 진주중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속히 말하면 뺑뺑입니다. 뺑뺑이. 그런데 지역을 우선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진주중학교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도 방석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지방에서만 한 게 아니군요. 예. 기도 방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한때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기도 방석을 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 저녁 9시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 방석에 앉아서 순수하게, 아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진주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네, 순수. 그때 서울대 가고 싶다고 그럴 걸 잘못했어요. 하여튼 진주중학교 가고 싶다고 열심히 9시마다 밤 9시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 주셨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해 이러실 거라 생각하셨는지, 진주중학교 안 갔으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감사하게도 진주중학교 입학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적에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했던 그 응답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저처럼 중학교 때 어린 시절에 기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어린 시절, 지금보다 어린 시절, 그렇죠?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 했던 기도 응답이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약된 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한 장 바로 뒤로 넘겨서 말씀 나눔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긴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고난은 누구나 처음이라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휘관으로 이제 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있죠.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청춘의 시절에 이제 처음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덤프 트럭을 한 5대 정도를 끌고 어느 지역에 있는 모래를 퍼서 이제 부대로 옮겨오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저보다 선임인 선배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갓 부임한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3일을 가야 되는데 첫날, 둘째 날은 이렇게 어떻게 잘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데 그날 부대에서 이제 축구 대회가 있는데 너무 축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병사도 빨리 가고 싶었나 봐요. 운전하는 병사도 속도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덤프 트럭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 줄로 쭉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속도를 내니까 뒷차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을 제가 인지하고도 뭐 별일 있겠나. 나는 축구를 빨리 하고 싶고, 또 이 병사가 내 병사도 아니에요. 저희 부대 병사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부대 병사인데 내가 또 얘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막 혼란 가운데서 마음은 빨리 가고 싶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랜저 한 대가 이렇게 제 차를 쌩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문이 이렇게 쫙 열리더니 그 군대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쑥 나오더니 차를 막 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운전병이 차를 세우는데 내려서 그 지휘봉을 흔든 분이 누군지 봤더니 저희 부대에서 가장 계급이 높으신 여단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왜 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함께 가지 않고 모든 차들이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오고 있느냐? 라고 막 소리치시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갓 부임한 신임 소대장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길거리에서 막 혼내고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차를 타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쫓아오던 병사들이 다 본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대로 복귀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선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이소희, 너 무슨 짓을 했길래 여단장님이 모든 대대장님을 갑자기 집합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갓 부임한 저 때문에 각 대대에 있는 대대장님들이 다 집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고 이제 터벅터벅 이제 부대로 걸어가는데 이제 지휘관 한 분 대대장님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저를 보면서 너냐? 이러시는 저 때문에 다 집합당하셨으니 이제 너냐라고 물어보시죠. 처음이라 뭐 잘 모르고 누구한테 말할 수 그렇다고 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여기 못 있겠어 이럴 수도 없고 부대 갔더니 다들 그러지는 않는데 아유 저 멍청한 소대장 하나 와가지고 좀 부대 분위기 뭐냐 약간 이런 느낌 받고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는 게 너무 싫고 여단장님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고 있고 막 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뭐 너 별일 없니? 그럼 별일 없다 그러는데 속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제 갓 부임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침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오는 것도 너무 싫고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절대 병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한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이기셨는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가장 큰 유혹은 CCC 금식 수련회 따라갔다가 3박 4일 정도 그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첫째 날 그 수련회 장소로 들어가다 본 그 배추 이파리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진짜 그 장소가 언덕에 있고 밑에는 그 겨울이 지금쯤이었는데 그 농사다가 아마 버린 그런 배추 시래기 같은 것. 야밤에 가서 먹을 뻔했습니다. 20대 그만한 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 나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유혹이다. 그러시겠죠? 뭐 이런 작은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유혹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생명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그것이 아마 큰 유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내 뜻이 하도 안 이루어져서 내 뜻을 이루는 걸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제가 괌에 간 것도 사실은 안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괌 생각하면 늘 바다에서 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먹는 음식이, 또 사역 현장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쉬러 갔는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랑 평가 내리길, 고생만 하다 왔다, 에이 힘들었다, 괜히 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쯤에 괌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그 교육부 부장님과 또 자녀들과 또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티타임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져놓은 교육부가 지금 막 많이 부흥했다고. 그때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자치권을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실 거, 그런 말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반가워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놀고 바다 보고 쉬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 우연은 아닐 겁니다. 올해 신임 목자 많으신 분들도 분명 생각하시겠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걸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동안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본관 1층 행정지원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지원서 교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마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권사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동안교회 모든 권사님이시며 2월 21일 10시부터 진행되는데 등록은 9시 반부터입니다. 이 장소에서 진행되고, 강사 목사님은 이원 참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경화 목사님이십니다. 회비가 2만 원 있으니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춘교실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현재 교사 4분 그리고 스텝 3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라 그런지 아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도 힘든데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냐. 황동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출석 체크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모임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오후 12시 30분에 수협회 2실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 것 같은데요. 기억하셨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큐티진 소상공인 소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우리가 큐티진이 나오잖아요. 이곳에 교인 본인 사업장을 홍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마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으니 이곳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목장에 혹시 개업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소개한 분이 원하신다면 마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1회 평북로의 중고등부 꿈틀꿈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더불어 치학부 겨울성경학교 유년부, 소년부, 유동부, 초등부, 소년부가 이번 주 토요일 2월 15일 날 진행됩니다. 교육부 겨울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기도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기 양육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목요반 그리고 토요반으로 나눠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 목장 모임 마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